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뵈니 사흘 맛이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오늘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안식일 논쟁을 계기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전만 해도요, 예수님은 그저 바리새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안식일 논쟁을 기점으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그저 거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오랜 종교적인 전통과 그 가치를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무리가 하나같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즉,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또 권능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무리의 이러한 반응에 더더욱 악이 받쳐서 이 예수님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은 이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봐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는 것이지요. 자, 참고로 이 바알세불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파리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본래는 가나안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귀신들의 왕 또는 마귀, 사탄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악에 바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 세 가지로 그 사실을 논박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탄은 자기 부하, 즉 귀신을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반박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사람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는요, 유대인 중에도 축사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38절이나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동료들도 모두 사탄의 하수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축사, 즉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을 힘입어 사탄을 결박하고 천국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에서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소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즉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 거역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성령 모독죄나 성령 거역죄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나 성령 거역죄는 한때의 실수나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적개심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완악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에 근거한 예수님의 분명한 기적을 그들은 그들의 눈을 통해 보고서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32절에 보니까,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을 거역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을 거역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가 감추어져 있을 때에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여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었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으나 성령님이 오신 후 온전해지고 분명해진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끊어버리고 마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해 신성 모독적 태도를 갖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즉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가 말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단순하게 말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거역하는 것과 행동으로 거역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의 중요성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을 불어 왜곡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즉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였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단호하신 것일까요? 이는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의 그 근본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입으로 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하신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부터 그들은 일부러 거부하고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 사함이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혀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며 귀신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부인하거나 비웃거나 혹은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뱉은 말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시편 141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혹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거역하거나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든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대부분 이 말로 인한 것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단순하게 입에서 만들어진 언어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실체가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뇌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뇌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 무익한 말이라는 이 문자적으로는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이 조심성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가 부주의하게,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고 또 어떻게 이해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웃자고 한 말인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라며 내뱉은 말이 도리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특히 이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가지 않게 말을 적게 하라. 또 18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야고보 기자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를 길들일 수 없거든 아이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까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과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지,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지 아니면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 말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은 악한 말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못할 말, 경솔한 말, 이런 것들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자,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속에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적대적으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말을 합니다. 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있으면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분노가 들어있으면 분노 섞인 말을 합니다. 열등감이 들어있으면 열등감 섞인 말을 합니다.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이 들어있으면 그것들이 나오고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으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은혜, 진리, 기쁨, 감사, 믿음, 소망, 사랑이 쌓여 있으면 그런 말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의식 중에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합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익한 말조차도 그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이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좀 길지요?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